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입구부터 멋있습니다. 그 접수 창구도 최신식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게 카페도 있습니다. 병원에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본격적이고 아주 맛이 좋은 카페입니다. 병원 식당도 이것이 병원 식당인지 유명 맛집인지 모를 정도로 인테리어도 멋있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병원 한쪽에는 병원 캐릭터도 있고 그 캐릭터로 만든 기념품 가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의사가 없습니다. 간호사도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멋집니다. 병원은 너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과연 병원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거기에 있는 간판은 분명히 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이 이 병원과 같았습니다. 21장 맨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이 가장 먼저 방문하셨던 곳은 성전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그곳에서 우리의 왕은 분노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들러엎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거기서 하는 장사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6월절에는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은 현실적으로 바칠 제물을 들고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쉽거나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오는 길 동안 그 제물에 흠이 생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구입했습니다. 6월절에는 성전세를 낼 필요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의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형상이 새겨진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 세겔로 그 데나리온을 환전해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는 이 돈을 바꾸어줄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재물 판매와 환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파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보통 어디를 놀러 가면 관광지 근처에서는 이 물 한 통을 사더라도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제물로 사고 파는 동물도 많이 비쌌고 환전해주는 환율도 말도 안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들, 관리자들에게 제법 많은 돈을 자리세처럼 내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눈감아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들의 상과 의자를 들러엎으신 이유는 성전이 거래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는 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놓으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저기 놓고 가 이렇게 대충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꺼이 받으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줬는데 그걸 거절당하는 것만큼 민망하고 무한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아준다면 그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도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을 잘 받아줘도 기쁜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하지만 오늘 인간들이 버려놓은 짓은 하나님의 꿈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면은 주시려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했던 그곳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잔치의 자리가 오늘 제물로 준비한 짐승들의 똥냄새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장사하고 환전하며 시끄럽게 외쳐대는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신 주인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구호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여기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오랫동안 지어왔던 죄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남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남유다의 상황은 그들이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입니다. 강도는 그들의 소굴 안에서 강도짓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으려고 돌아와서 숨는 장소가 소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 죄의 사함을 받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죄를 숨기는 은신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곳으로 인간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멋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우리의 왕은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간들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려고 교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단속하고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점상 단속반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원래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쳐서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이라고 설마 여기를 치시겠냐고 하면서 강도의 소굴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병원이 그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카페가 아무리 멋있고 식당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여도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것은 병원이 아닙니다. 성전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곳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순위에 있었는지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2026년의 남은 절반 동안 내 안에 가장 우선된 자리를 다시 나의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권력을 먼저 장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운 집사님과 권사님께 임명장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김경규 집사님과 김우현 권사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방해하고 막아서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